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인성의 나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즐겁다는 뜻입니다. 즐겁다. 그러니까 나인성을 마을을 형성할 때 사람들이 우리 마을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나인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늘 막 죽은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장례 지내러 나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렬이 나인성을 나가고 있는데 그 나인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행렬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창자까지 뒤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픔이 똑같은 고통이 예수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 뚝구쳐 그런 뜻이 아니라 울지 말라. 그러면 그 아이의 관위에 손을 대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말도 하거늘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정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났다는 걸 주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도 증명하면서 또한 동시에 얼마나 그 아픔에 주님이 같이 하셨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일반 종교 또 불교와 예수님이 대비되는 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다르타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시다르타가 성 밖에 나갔더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번뇌를 느껴요. 번뇌를 느끼고 왜 우리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오는가? 그리고는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수행으로. 그리고 만들어진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외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의 슬픔을 보시고 고민하거나 번민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수행하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행동하십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주님은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살려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추상적인 사랑은 힘이 없는 사랑입니다. 남의 슬픔, 남의 아픔에 대해서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렇구나, 인간은 그런 거야. 여기에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공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감.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투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할 수 있느냐,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더 큰 의미로 제겐 다가옵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키나. 근데 그 키나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와 그 근원이 똑같습니다. 어근이. 그러니까 사람이 질투를 하는 건요, 그만큼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죠. 어떤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도 전혀 질투를 느끼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인이 성화된 여인이거나 또 하나는 완전히 돈 여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이 되고 그래서 질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열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 인생의 그 과부를 보시고 그냥 죽었구나가 아니라 같이 아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파 코스를 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참 많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아서 혹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5년 10년 교회를 등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알파 코스를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속에도 진실이 있구나, 같이 고통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마음이 열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내 다쳤던 모든 내 인생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물 같은 겁니다. 물. 그래, 은혜는 흐르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혜는 말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고갈이 되면 한없이 사람이 피폐해져요. 사람을 봐도 전부 왼수같이 보이고 전부 도둑놈들같이 보이고 사기꾼같이 보여요. 내 마음이 드라이해졌어. 그런데 은혜만 다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면요, 돌덩이같이 됩니다. 땅을 치면요, 삽이 튕겨나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소프트해지는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합니다. 벌써 16기수를 오늘 이제 100기수를 하는데, 제 서재에는 간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어떤 때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자신이 없고 그럴 때는 가끔 그 간증을 봐요. 간증을 보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럼 모든 건 다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사람이 성실해서 열심히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실망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그 속에는 허무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고 열심히 있는 사랑이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듣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40, 50만 돼도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못 먹고 죽는 사람, 병 들어 죽는 사람,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건강해서 모두가 오래오래 사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차게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세대가 골고루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모든 세대에 그런 복을 주시리라. 요즘은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자꾸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제는 피부도 다시 이렇게 노화해서 젊어지게 탱탱하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됐대요. 이제는
노인이 하는 얼굴로 이제 바뀌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이는 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어떤 거냐? 교회 마당에 뛰노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또 건강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전 세대가 다 받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교육부에 보고를 받는데, 목사님, 중고등부가 지난주에 60명 가까이 와서, 목사님 의자가 없어요. 의자 좀 사주세요. 의자가 없어서 뒤에 선생님들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중고등부만 그런 게 아니라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는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끼리 싸우는 소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런 소리도 들려야 되고, 어른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가득 차고, 연세 있는 분들이 건강하고, 그런 풍성한 회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글을 적는 스가랴라는 사람은 이민 3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와서 이민 3세예요. 근데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서 너희들은 다 니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갈 사람은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집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귀한 길에 아주 어린 나이로 쫓아왔던 사람이 스가랴예요. 근데 그렇게 스가랴가 쫓아와서 봤는데 유대인들은 오면서 꿈을 꾸면서 온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줘서 우리가 소출이 그에 풍성해지고 이웃 나라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막 주는 바람에 떼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있고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시기와 또 괴롭힘을 통해서 아주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 지으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으려다가 말고 삽들 다 지었던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도 역시나 굶주리고 상처받은 삶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부정적으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남을 괴롭혀서 뺏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유대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이 왜 이런 회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고 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사람은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더 못 살게 됐구나. 그게 그냥 주눅들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언제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는 변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그래서 사람은 꿈을 가지게 되고 희망차게 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변화하려 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원래 스가랴서의 본문 구절은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게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기대를 하면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 나올 걸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옛날에는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목을 탁 따가지고 그걸 껍질을 싹 벗기면은
그게 자연 물병입니다. 거기다 물도 담고 포도주도 담고 그래가지고 목을 착 조르면 이게 물병으로 메고 다니면서 마십니다. 근데 이 천연 물병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져서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달보면 새 포도주가 완전히 발효된 게 아니니까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낡은 부대 안에서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새 부대가 뭐냐? 새수를 닮을 새 부대가 뭐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요 참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별 결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을 내가 잘 몰랐거나 세상을 잘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딘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누수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누수되는 데가. 우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그냥 한국말은 뜻하였다,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 이 정도 생각할지 몰라도 원어를 보면 자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뭐냐면 강력한 의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 여기도 자맘이에요. 나는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걸 대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두 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심판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은혜로 회복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100%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을까? 그것만이 살 길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이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원문을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푸른 설교입니다. 그 성경 본문으로 다시 읽어보면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이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말아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깨끗한 양심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죄짓고 그런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하고 위기 모면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굳이 거짓말을 해서라기까지라도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다, 양처럼 약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양은요, 풀도 못 찾고 물도 못 찾아요.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약해 보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 강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날 잡수시오 그러고 완전히 박살낼 것 같아서 자존심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강한 척 하지 마라. 없으면 없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끝부분을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화평은 진실에 있고 정직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정직을 지키는 게 화평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했던 게 뭔 줄 압니까? 한마디로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를 누구를 알고 까불어? 자존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니들이 솔로몬 때처럼 무슨 일할 일꾼이 많냐, 금은 폐물이 많냐, 그냥 네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정직부터 배워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벌려고 그러다가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 이래 된 거죠. 어디서 이유를 찾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10수년 전에 잘 살던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 전부 다 모른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청문회만 나오면 똘대가리들이 돼가지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고영택인가 하는 분이 청문회 일부분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야, 난 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갖다 놓으면 다 진짜 얘기하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윌링이에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픈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실패한 자리에서 큰 일을 새롭게 꿈을 주셔서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있는 대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이 엉터리였고 우리의 자랑은 헛된 거였다.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 펜시즈라는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니까 이런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 그날을 마침 쉬는 날이라 뒷뜰에서 톱질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해봐라. 아빠는 왜 나를 안 좋아하세요? 아빠가 톱질하다가 갑자기 아들한테 와서 정면으로 보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 법에 아빠가 너를 좋아해야 된다는 법이 있더냐? 너 밥 먹었냐? 예. 너 잘 집이 있냐? 예. 너 입을 옷 있냐?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아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아빠 때문이지. 그러나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게 다라고 생각하냐? 아빠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인가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빠가 매일 뼈가 부러지게 일하는 이유가 뭐냐? 아빠가 너를 낳았고 너에게 모든 걸 주는데 아빠가 너를 좋아하는지 그걸 물어묻냐? 다시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그런 거 걱정하고 묻지 마라.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다시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를 해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성도가 나를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자식 편이에요. 제가 저희 딸이 K-팝에 똑 떨어졌다고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픈 줄 아세요? 나도 마음 아파요. 다만 표현을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혼을 낼지언정 청개구라치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방인 10사람이 달려와서, 말이 10명이지 열이라는 건 완전 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좋길래,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그 맛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막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 비밀을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달라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섭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멋진 꿈 꾸고 풍족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